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아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죠. 네, 거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한국에 영향을 참 많이 받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 음식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그 말씀을 결국 이야기하면서 어떤 거를 먹느냐 또 마시느냐가 하나님 영광하고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약이나 담배나 술 어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얽어맬 수 있는 환경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거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고린도서 8장 9절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말씀 우리가 2주간에 배웠습니다.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삶을 위한 방편 중에 하나인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19장 26절에 보니까 뭐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26절에 보니까 핏째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점 보신 분 계실까요? 여기서요? 전에 한번 제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 때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봇대에 보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무슨 사주팔자 어디에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적어놨는데 되게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전화해보고 진짜인가 아닌가 뭐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혹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힘들면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좀 본성에 의해서 끌린다 하겠죠. 혹시 그 영화 그 파묘라는 걸 보셨나요? 이게 올해의 2월 달에 개봉한 영화인데 1200만 명이 봤답니다. 1200만 명이. 굉장히 대박 영화죠. 저는 그때 상영할 때는 안 봤는데 나중에 그 인터넷 TV로 해서 나오는 거를 이제 보았는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묘자리, 산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이제 좋은 산소를 써야 된다.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1200만 명씩이나 그렇게 왜 볼까 싶은데,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묘자리 또는 이 묘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궁금해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주 용한 무당이 나오는데 이 묘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이 좋은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귀신이나 조상신들을 잘 달래기 위해서 무당이 막 이렇게 굿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어쨌든 귀신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다. 이런 거를 확정적으로 주입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주요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김고은이라고 그 무당 역할을 했던 그 사람 무당이고 그 풍수사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풍수 지리 보는 사람 이 사람 그리고 장의사가 주요 인물인데 거기 표현에 그 묘사된 거 보면은 그 장의사가 장로님이에요. 거기 장로님인데 그 귀신 쫓아다니시고 그럼 묘자리 하고 해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생계 하시는 분이에요. 무당은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풍수사하고 장로나 풍수사나 무당이나 같은 급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거기 나온 모든 등장 인물들이 조상 귀신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구나. 조상 잘 섬겨야겠구나.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국민일보를 보다 보니까 이 파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를 만든 감독이 독실한 기독교이며 집사다. 이 파묘 만든 감독이. 그리고 그 무당 역할을 했던 김고은도 역시랑 독실한 기독교고, 또 거기 무당을 돕고 북치는 그게 뭐라고 해요? 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법사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다. 국민일보에 나온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영화를 만든 그 스태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역시 이제 기독교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만들었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무당이나 귀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기독교인조차도 귀신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하나 되는 모습. 글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기뻐하실런지. 그리고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여서 천이백명이 와서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나 니네네 나네나 무당이나 점치는 거나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를 왜 만들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기독교하고 무당하고 뭐 니나 내나 다 똑같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뭐 다 각자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재밌게 보고 끝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설교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기독교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22년도 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대한민국의 무술인, 역술인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내가 무슬림입니다라고 이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니까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절반은 점을 보고 기독교 그 절반을 점을 보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23%, 그러니까 점 보는 사람의 4분의 1은 기독교인이다. 아까 저 같은 경우죠. 점보 때 인생 문제를 확실히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는 사람이 실제로 가서 점 보는 사람이 4분의 1입니다. 근데 그 중에 20, 30대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어른들은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 젊은 층은 내가 뭐 해야 되나 하고 기독교 교회 다녀도 그것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그것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젊은 교회 이 청년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20, 30대는 주로 점, 사주, 타로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일보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상황을 기사화하면서 기사로 내면서 대한민국은 점술공화국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뭐 예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일보에 의하면 점술공화국이 돼버린 겁니다. 이러저러한 많은 이유에 의해서 파묘라고 하는 것이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점술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점령당한 것입니다. 점 보는 것, 무당, 타로를 별 의식 없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문화로 우리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무당. 레위기 19장 31절 한 번 더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네. 신접한 데는 뭐예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힘이 들어가지고 말 대신해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파묘 보면 그거 나와요. 그거 추종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스스로 더러워지는 거다. 거룩에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접신한 자, 다 같이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는다. 너 점 계속 보지? 넌 재미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야. 넌 나와 끊어질 자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로나 사주나 점을 보는 것, 무당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거룩성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누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에이 뭐 알아서 하겠지. 물론 그건 뭐 알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4분의 1이 벌써 그런 마음을, 그런 어떤 점 보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시점이라는 것이죠. 역대하 33장 6절에 보니까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혹시 내가 그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며.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해도 하루 일어나서 오늘 점술, 오늘 하루 일진이 어떤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는데 뭐 재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점을 보거나 또 세상 것을 향해서 그것을 신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의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점 보며 살지 맙시다. 자, 시작. 우리 점 보면서 살지 맙시다. 예, 점 보면서 마음이 들걸랑 샷 하나 물러가라 그러면서 전보 때 혹시라도 인생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사주 타로 하더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세상 풍조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본문 19장 2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이게 좀 뭡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다는 게 뭐 뜻일까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했죠. 머리카락 둥글게 깎지 말라, 수염을 손상하지 말라, 그 다음에 문신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깐다는 건 뭐냐면 이게 머리에서부터 이게 자연스럽게 나가지고 수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를 깎아낸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왜 깎아낼까요? 지금 저희도 깎잖아요. 이렇게 깎고 수염도 깎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 당시의 시민법이라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거 어쨌든 그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신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언제 준 거냐면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시키셨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냐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구제불능인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멸망을 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죄악 중에 한 가지 풍속이 뭐냐? 우리가 뭐 무당 뭐 하는 것처럼 뭐 점 보는 것처럼 이들이 갖고 있는 풍속이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신을 섬기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이거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갖고 있는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거를 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하지 말라, 이거 그냥 둬라, 자연스럽게 하는 게 내포되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또 음부의 신, 그러니까 음부의 귀신과 그 사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로 충성합니다. 나 이거 아프게 하면서도 나 충성할 거야. 이게 누구한테? 귀신에게, 사탄에게. 이런 어떤 풍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 때도 보면 어떡합니까? 자기 몸을 뭐 하면서까지 해요? 나중에 기도하다 안 되면 자해하잖아요. 이렇게 막 피 흘리면. 지금 다 그게 그 얘기예요. 결국
이들이 갖고 있는 풍습 중에 하나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풍습을 따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레위기 18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하던 거 하지 말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뭐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인동 땅에도 풍속과 그들이 하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또 따라 할까 봐 그거 하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과 이마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자녀이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이게 또 그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이렇게 좀 다시 어떻게 잘할까 하면은 자기 몸을 자해한다,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그 사람이 더 좋은 곳으로, 아니면 좀 괜찮게 이렇게 된다고. 풍습이 지금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세계 곳곳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풍습들이 있고 각자 갖고 있는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거 따르지 말라. 눈썹 사이에 이마에 털도 밀지 말라.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수염이나 머리 깎는 거는 하면 안 되는가? 이제 시민법이라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니까 지금 뭐 이거 깎는다고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뭐 알아서 할 일입니다.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풍습을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이 문신하는 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머리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문신하는 그 자체가 벌써 뭐였냐면 일종의 부적 같은 그런 거였다는 거고, 지금도 뭐 그렇게 믿는 것들도 있고, 그 당시에도 뭐 몇천 년 전에도 그랬는데 악귀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한다. 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예쁘니까 하트 모양 그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근원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문신은 미신의 일종으로, 우상 숭배의 일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몸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서 하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이죠. 예전에 보면 문신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무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그냥 목욕탕 갔다 그런 분 보면은 도망 나가는. 보기만 해도 겁나잖아요. 그래서 조폭이나 뭐 이 어둠의 세계 사람들이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뭐 연예인들도 꽤 하고, 이거 운동 스포츠 선수들 막 이거 하는 거 그냥 너무 많이 보여주고, 뭐 예술계에 있는 뭐 등등등 해가지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문신 타투하는 사람이 2021년도에 31%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타투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타투는 보통 남자가 할 것 같은데 여자가 더 많답니다. 여자가 더 많이 한대요. 그리고 젊은 층이 많이 하고, 특히 20, 30대층은 한 40%, 10명 중에 4명은 타투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어딘가는 하나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투가 자유로운 개성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왜 타투하느냐 물어봤더니 재밌어서, 뭐 호기심으로, 뭐 이런, 그럴 것 같아요. 뭐 호기심으로 하고 재밌어서 해가지고 이렇게, 물론 뭐 며칠 있다 지워지는 건 뭐 이건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뭐 자해하면서 하는 것들은 그런 경우가 재미와 호기심 때문에 한다가 절반 가까이 타조합니다. 뭐 튀어보고 싶어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자기 몸에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젊은이들이 하면서 막 고통을 주면서 막 이런다는 것이죠. 저 예전에 그 한 몇 년 됐나요? 전라도 전도에서 담임 목사님 하는 목회하시는 분에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군대에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이걸 이렇게 걷었어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문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아들, 목사님 아들이요. 요즘에는 문신해도 군대 간다네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문신해도 군대 가는 걸 알았어요. 하도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문신을 많이 하는데 빽빽하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 방황을 엄청 많이 했대요. 목사님이 그냥 목회하고 사모님 목회하는데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 이 아들이 진짜 안 좋은 아이들 사귀고, 이 목회에 너무 전념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게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거기에다가 나쁜 아이들 사귀고 근데 스트레스를 몸에다 풀었나 봐요. 상반신 전체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참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힘들었으면 그걸 자기 온몸에 새기면서 그 고통을 참여하면서 그걸 할까 생각하니까 이게 참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몸으로 푼 거다. 근데 목사님이 교인들 금방 다 알죠. 네, 나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선포했대요. 제가 제 가정도 못 돌보면서 무슨 목회입니까? 누구를 돌봅니까? 그래서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던 분이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안 된다고. 다 반대를 하는 바람에 다시 목회를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다 같이, 그 다음에 목사님도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 진짜 그렇게 아주 어긋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어둠의 자식으로 됐던 그 아이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원하시는 길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군대도 간 거예요. 군대도 안 가려고 했겠죠. 어떻게든지 빼려고 했는데 군대 가서 거기다 찍었는데, 이거는 그대로 남은 거예요. 이거는 온몸에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없애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 이 몸에 하는 문신 같은 것들이 원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몸에다 이러한 것들을 새기는 것은, 훼손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몸에 문신한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있는 거는 웬만하면 또 없애두시든지 하여튼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누가 한다고 하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누가 내가 얘기한다고 듣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같이 이렇게 몸에다 스트레스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문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훼손하면서 자기의 몸을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이방의 풍속과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형수술하는 건 어떨까요? 몸에다 칼을 대는데 성형수술하는 거,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다만 그 중독이 아니면 돼요. 중독 있죠. 나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나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중독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시려면 안 하셔요. 그건 기도하시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여기 몸을 살배는 거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 알아서 판단하시되, 대신 중독일 경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중독. 요거 안 하면 나 인생 망칠 것 같고 뭔가가 안 될 것 같고 이러면 이건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일이에요. 중독은 대부분이요.
영적인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영적인 건 먼저 뭐 극복하며 옆 사람과 같이 기도하며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든지 중독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기 쉽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의 한 방편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과도한 수준은 과도한 어떤 중독이 아닌 이상은 각자 판단하면서 잘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쉽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고린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게 기본적으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물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값으로 여러분을 샀다라는 거예요. 내 영만 그런 게 아니라 몸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마음대로 상하는 것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막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성으로 나아가는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신하는 것도 생각하시고 안 하는 것이 좋고 내 마음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중독하는 것이 되겠다 싶으면은 먹는 것조차도 잘 가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먹는다 안 먹는다라는 것 이것은 뭐 크게 의미가 없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것이다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가는 방편이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너희 몸을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 자체도 하나님이 거룩한 영적인 제사의 한 부분인데 이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너희 몸을 그랬죠. 그리고 영과 몸이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옳은가 틀린가를 분별하라. 분별 못하겠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풍속과 습관이 있다면은 하나씩 분별하여 버리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점, 사주, 타로, 문신, 무당 등 세상 것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주시고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 풍속 따라